복음 22장 14절. 누가복음 22장 14절, 오늘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를 기념하라. 오늘 교사주일이기 때문에 더불어서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천사가 열심히 기도하는 한 자매에게 찾아왔어요.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이렇게 말했어요. 건강하고 돈 많고 잘생긴 남자하고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얼마를 가진 남자면 되겠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100억 정도는 가졌으면 평생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했을까요? 네? 어떤 대답을 들려줬을까요? 네, 천사가 아주 정중하게 인사하더니 어려운 질문에 대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설문조사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로 나올 때 많은 소원을 갖고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많은 소원을 갖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소원이 왜 생기냐면 우리의 삶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살이가 힘들다 보면 이런 소원이 생기고 저런 소원이 생겨요. 몸이 좀 아프면 몸만 건강했으면 좋겠다. 돈에 쪼달리면 하늘에서 돈만 하면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100억이라 그랬는데 100억보다는 1억 1000만 원이라도 하면 좀 꼭 마당에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생기잖아요. 이런 소원은 우리가 세상살이가 힘들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 안에 소원을 갖고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 시간은 우리 안에 생각과 마음이 다시 새로워지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씀드린 내 것을 비우고 하나님의 것을 채우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모든 소원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내 모든 갈증도 내려놓고, 모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비우고 그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면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지금의 삶이 힘들어도, 내가 지금 힘들게 살아도,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바로 살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바른 정도를 걸어가고 있고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로 되어 있구나를 느끼게 되면 아무리 환란이 불어닥치고 어려워도요, 그냥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가 있어요. 이 확인이 참 중요해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다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다 수복이 장수를 누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려우면 어려운 사람대로 걸어갈 수 있고, 잘 되면 잘 되는 가운데서도 겸손할 수 있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내 안에 채우면 우리가 참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전부가 하나님 손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6월절 절기가 돌아왔습니다. 2월절,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진행하는데요. 예배와 성찬식은 이게 원시적인 복음이에요. 다시금 잃어버린 내 모습을 되찾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자동차를 딱 타면 어디로 갈 것인지 방향이 정해지죠. 그럼 뭐예요? 목적지를 검색해서 내비를 누릅니다. 그렇죠? 그렇게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이 목적지가 어딘지를 분명하게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도 없이, 계획도 없이 막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이 6월절 성찬식, 안찬식, 성찬식, 예배는
매주일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금 한 주간 돌아오면서 내가 많이 떠나가 있었구나. 다시 원래 자리로 회복하는, 다시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오는 자리가 거룩한 예배 시간입니다. 자, 2월절 절기가 오늘 본문에 보면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최대 절기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드리는 첫 절기예요. 6월절은 6월달에 드리는 절기가 아니에요. 이 6월이란 말은 넘어간다 이 뜻이에요. 패스 오버, 월이라는 것은 월담할 때 월자예요. 유는 흐를 유자고 해요. 그러니까 흘러서 넘어간다, 지나서 간다는 거예요. 패스 오버. 명절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족끼리 모여서 아미 드시면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제일 맛있는 것을 같이 먹죠. 제일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6월절은 정반대예요. 함께 모여서 맛있는 것을 먹지 않습니다. 2월절의 순서를 보면 얼마나 진지한지. 최대 명절인데 그들이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는 그 내용들. 여러분, 6월절의 내용에는 출애굽기 1장부터 12장 사이에 이제 쭉 전개되는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다른 나라 지배를 받으면 민족이 말살됩니다. 민족성이 없어져 버려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그 민족성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민족 속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자 그들에게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9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분이시고 얼마나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10가지 재앙을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9가지 재앙을 진행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은 애굽의 신들을 치시면서 동시에 뭐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모든 신 위에 뛰어난 하나님이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은 다 우상인 것을 여지없이 드러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나게 웅장한 피라미드를 짓고 엄청나게 웅장한 신상을 가지고 있는 세상 신들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모세와 아론의 말 한마디에 다 부서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가짜라는 게 드러났어요. 그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믿어왔던 것들이 태양신도, 태양신의 아들인 파라오도, 그들이 그렇게 신뢰하던 나일강신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실체가 드러났어요. 그들의 헤게모니가 무너져 내렸던 거예요. 그 사이를 붙들고 있는 시스템 자체가 무너져 내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한 발자국씩 드러내셨습니다. 이제 애굽을 떠날 마지막 날 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신 준비사항이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그들이 영원히 지켜야 될 첫 번째 6월절. 마지막 날 애굽을 떠나기 전 마지막 날 밤, 애굽을 떠나기 전 마지막 날 밤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내용이 이 6월절이에요. 그들이 첫 번째로 지키는 6월절 절기를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는 구약 성경 창세기 다음에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12장은 잘 못 찾으시면 11장 다음에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1절. 자, 교회를 새로 오시면 정말 11장 다음에 12장 있다는 것도 모르더라고요. 자,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12장,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거기에 이렇게 하라고 적혀있는 내용들, 거기 6월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허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안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했어요. 딱 내용은 간단합니다. 양 한 마리 먼저 준비하라는 거죠. 19수대로. 그리고 이 양을 14일 동안 같이 사는 거예요.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14일 동안 가족끼리 같이 방 안에서 애완용으로 키우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양을 애완용으로 집안에서 키우는 거예요. 며칠 동안요? 14일 동안. 그리고 14일 저녁이 되면 드디어 어린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이 양의 목을 따요. 껍데기를 벗겨요. 내장을 끄집어내요. 그리고 살을 분리해요. 그리고 뭐죠? 삶아서 먹지 않고 불로 구워서 불로 구워서 먹는데 그 전에 뭐죠? 피를 다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피를 받아서 집에 들어가는 문에 칠하는 거예요. 문지방과 문인방에, 그죠? 문턱에다가 그 피를 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안에서 먹는데요. 그냥 양고기만 먹는 것이 아니고 뭐가 같이 먹습니까? 썬 나물과. 그럼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과 같이 이제 의식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밤에 뭐죠? 죽음의 천사가 양고기를 먹고 있는 동안에 옆집에서 통곡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집과 옆집에는 뭐예요? 애굽 사람의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면서 아들이 죽는 거예요. 소의 첫 새끼가 죽는 거예요. 양의 첫 새끼가 죽는 거예요. 모든 짐승의 맛배가 다 죽는 거예요. 엄청난 재앙의 통곡 소리가 옆에는 나는데, 그런데 뭐죠? 죽음의 천사가 문지방에 피가 발려있는 이 집에는 들어가지 않고 지나가는 거예요. 패스 오버. 유월하는 거예요. 유월.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날을 절기를 정했습니다. 이 유월절을 통과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딱 한 가지. 그게 13장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1절 2절 보세요. 출애굽기 13장 1절 2절 3절. 자, 그 다음 장 출애굽기 12장 다음에 13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첫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으로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첫 번째가 바로 뭡니까? 장자는 내 것이니까 내게 돌리라는 거예요. 짐승의 첩배는 내 것이니까 내게 바치라는 거예요. 내게 바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달라고 하실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뜯겼어요. 쉽게 말하면 인생을 빼앗겼습니다. 애굽의 무서운 군주의 폭정 아래 그 총과 요즘은 칼과 창으로 무섭게 다스리는 그 폭군 밑에서 그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빼앗겼습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유월절을 통과하고 애굽에서 해방되는데요. 이제 하나님이 또 요구하시네. 이제는 첫 아들을 내게 달라는 거죠. 여러분, 첫 아들을 달라는 것은 전부를 다 달라는 거예요. 첫 아들을 주겠다는 것은 전부를 다 주기는 것입니다. 삶의 전부를 다 내게 바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뭔가를 바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달라는 것을 잘못 들으면 하나님 또 나의 것을 빼앗아 가시네. 430년 동안 뜯겼기 때문에 누군가 뭐를 다 바치라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내 것을 빼앗아 가네. 내 시간을 빼앗아 가시고 내 행복을 빼앗아 가시고 내 삶을 빼앗아라 하는 걸로 착각해요.
근데 여러분, 6월절을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뭐죠? 다시는 세상 속에서 짓밟히는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그래서 여러분, 처자들을 내게 바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겠다는 뜻이에요. 처자들을 바치라는 것은 너희의 전부를 내게 바치라는 것이에요. 이 말을 거꾸로 말씀드리면 이제부터 내가 너희의 삶 전부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달라 하면 얼른 바쳐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관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을 통과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주인을 만나는데요. 이전에는 폭정을 일삼는 폭군 밑에서 유린당했지만 이제는 뭐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냐면 자비로운 아버지로 다가오는 거예요. 자비로운 아버지. 여러분, 자비로운 아버지는 자녀의 피를 위해서 고생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네. 자기 것을 주기를 기뻐하는 것이 자비로운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이제 장자를 내게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바로 보겠습니까? 이제부터 내가 지키고 보살피고 돌보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눈이 뜬 사람은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얼른 바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구하셨어요. 똑같이 말했어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면서. 아브라함이 3일 동안 누가 의논하는지 않으면서 그 3일 길을 모리아산까지 걸어가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딱 정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달라 하시면 바치면 된다. 왜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씨를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고 천하만민이 내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삭을 책임지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산꼭대에 올라가서 칼로 내리치면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 믿음을 모시고 비로소 뭐죠? 이제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뭔가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그때는 하나님 뭘 보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않는지를 알아보게 하는 거예요. 절호의 내 믿음이 인정받으면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래서 장자를 바치라 그런 거죠. 기쁘게 드릴 수,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원래 저희들의 표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지키고 보호해 주시겠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6월절이 되면 6월절 식사를 이제 진행하는데요. 제일 첫 번째 하는 식사가요. 기억의 식사입니다. 기억의 식사라고 해가지고 가장 맛없는 것을 먹어요. 그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쓴나물이고 하나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이에요. 쓴나물을 마르라고 그래요. 마르. 그 다음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 효소가 들어가지 않은 빵을 맛자라고 그래요. 맛자. 마르하고 맛자를 먹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최대 명절이에요. 최대 명절. 그 최대 명절에 제일 먼저 뭐죠? 이게 목에 잘 안 넘어가나 막 쑤셔 넣어야 돼요. 사실은 어린아이들이 쓴나물을 먹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을 눈앞에서 보는 눈앞에서 죽이고 이게요 도무지 먹을 수 없는 것을 부모가 먹으라는 거예요.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Why? 왜 이런 걸 먹어야 되냐는 거죠. 그럼 질문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이
쓴 나물과 무기병을 먹으면서 이 지나간 시간의 고난, 구원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할 때 그때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때 고달팠던 그 생각지도 못했던 그 고통스러운 생활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고통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고통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고무신도 못 신고 살았어. 제 기억에는 고무신도 못 신고 살았어. 제대로 못 신고 살았어. 예, 비 오면 그게 떠내려갈까 싶어서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다녔어. 예, 고무신 조금 턴건한 걸 가지고 엿바꿔 먹었다고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예,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는지 몰라요. 오늘 저희들은요, 문제가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작게 먹느냐가 문제예요. 이게 비만과 이 많이 먹는 것 때문에 생기는 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엄청난 풍요를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고통스럽게 눈물을 흘리면서 빵을 먹었던 그때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인생의 목적도 없이 마음도 없이 살았던 그때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기억의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린 양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면 두 번째 순서가 뭐냐면 아가다라는 시간, 아가다. 예, 어린아이가 질문합니다. 제일 어린아이가 아빠 왜 이 밤은 다른 밤과 달라요? 왜 제 어린 양을 죽여요? 왜 맛없는 빵을 먹어야 돼요? 먹기 싫단 말이에요. 이렇게 제일 어린아이가 질문해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이 출애굽의 역사를 쫙 들려줘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해가지고 12명이 내려갔는데 12명이 70명이 돼서 내려갔는데 거기서 초반에는 좋았다. 그런데 왕조가 바뀌면서 엄청난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단다. 아무 희망도 없고 아무 꿈도 없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10가지 재앙으로 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밤에 이런 의식을 명령하셨단다. 그래서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교육이에요. 교육. 진정한 교육은 그런 교육이에요.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그 물음에 대답을 아버지가 들려주는 그 교육이었습니다. 산 교육이죠. 눈으로 경험하게 만들고 그 끔찍하잖아요. 그 맛없는 썬 나물이 어린아이들이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먹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이게 아가다라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키는 추석이나 설 같은 경우에는 조상님이 내려오셔서 복 받는 시간으로 착각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고요. 그냥 우리 중심, 내 중심의 어떤 날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로 축하의 식사를 가집니다. 제일 먼저 기억의 식사를 하고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아가다. 질문하는,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축하의 식사가 있어요. 이때는요,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한곡 불러요. 그리고 난 다음에 포도주를 돌립니다. 넉잔을 마세요, 넉잔. 포도주 4잔을 마십니다. 많이 마시죠. 그러니까 기쁨과 감격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 포도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상징하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명절 때는요, 독한 포도주를 사가지고 성전에서 마셨어요. 그러니까 기쁨을 나타내는,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을 막 표출시키는 엄청난 감격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4잔의 포도주를 다 마시고 난 다음에요, 한 잔을 더 따라요. 한 잔을 더 따릅니다. 이 한 잔은 절대로 손대지 않고 그만 놔둡니다. 이 한 잔은 바로 뭐냐면은, 이 한 잔을 내려놓고 이렇게 말해요. 레샤나 하바아 베 예루살렘. 저도 말하기 어려워요. 레샤나 하바아 베 예루살렘.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뭐냐? 내년에 예루살렘에서 이게 뭐냐면 이거 엘리야의 잔이라 그래요. 엘리야의 잔. 여러분, 메시아가 오실 때 뭐죠? 메시아가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죠? 낙이 타고 오시고 두 가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처럼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을, 내년에는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와서 그 예루살렘에서 이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축제에 참여하자는 소망을 가지고 이 6월절 식사가 끝이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늘 해오던 만찬인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가졌던 2월절 식사를 우리는 가리켜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최후의 만찬. 그런데 늘 이렇게 벌써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난 지가 벌써 3년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의 2월절 식사를 가진 거예요. 근데 이번 식사는 달랐던 거예요. 완전히 다르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게. 명절 때 뭐 제사상을 차려놓고 차례를 올리는데요.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다 필요 없다. 다 불러 모아서 차려놓고 먹자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완전히 파격적인,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2월절을 이제 주님이 지금 마련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일 먼저 다른 것이 뭐 마리아, 마르다 뭐 이런 주변에 여인들 있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오직 제자들만 가졌어요. 여러분, 원래 6월절은 뭐죠? 가족 단위로 갖는 거예요. 모든 식구가 전부 다 참여해야 돼요. 거기에 사람이 빠지면 안 돼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끼리만 가지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 세례 받으신 분들만 참여하게 될 거예요. 똑같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제자들만 이 6월절 만찬에 예수님께서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제 소개하죠. 14절에 보니까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아서 놀라운 단어를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읽으면 딱 걸리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사도라는 말입니다. 사도. 이 자리에 지금 사도라는 말이 나올 자리가 아니에요. 요 다음 본문에 제자들은 또 싸워요. 누가 크냐고. 그 만찬수상에 또 싸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께서 누구와 함께 앉으셨다고요? 사도들과 함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큰 선물이 있어요.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실 큰 두 가지 선물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로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을 완성했어요. 할렐루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부터 해가지고 모든 성경들이 다 먼저 사도들을 통해서 주어진 그 하나의, 그러니까 사도 바울까지를 통해서 그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두 번째 중요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뤘던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사도들이 교회의 기둥입니다. 기둥. 사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그 교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예수님께서 지금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제자들이라고 안 부르고 어설프게 짝이 없지만 이들을 사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의도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사도들과 함께 앉아서 이러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원하고 원했다. 이는 뭐죠? 엄청난 심장이 터질 만큼 간절한 소원이 사실은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순종하시는 분 있어요. 순종은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기쁘게. 근데 여러분, 충성은 뭐죠? 충성은 흘러넘치는 거예요. 충성하고 순종은 달라요. 순종은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충성은 흘러넘치는 거예요. 잔이 넘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2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그게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나누고 싶어 했던 거예요. 얼마나 목 터지게 이 시간을 원했던지. 지금 주님이 제정하시는 것을 바라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이 오시고 그리고 교회가 생겨나고 그 교회 안에서 진행될 의식이에요. 아주 중요한 교회의 교회됨을 말하는 중요한 표지 가운데 하나가 말씀, 성례, 권징이에요. 이 세 가지가 살아있어야 교회거든요. 교회 가운데 이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면서 내가 이 자리를 원하고 원했다.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정했다 성경은 말씀했고요. 또 로마서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럼 매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오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1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2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 마지막 6월절이죠. 마지막 6월절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생겨나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왕성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그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사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시작되었어요. 올레디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서 완성이 돼요.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긴장 가운데서 언제 마지막이 올지 몰라. 긴장 가운데서 깨어서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 오늘 저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생겨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생각이 다른 데 빼앗기지 않도록 꼭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긴장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18절 이에 잔을 받아서 감사기도 하시고, 잔부터 먼저 드시는 거죠. 이것을 갖다 너희끼리 나누라. 또 18절 다시는 포도나무에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까지 안 먹겠다. 마지막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19절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게 이제 무교봉입니다. 이게 고난의 식사입니다. 떡을 이제 또 나눠서 그러면서 나를 기념하라.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하셨어요. 아주 특별한 유월절 식사였어요. 기억의 식사, 아가데도 생략하고 축하의 식사까지 그냥 진행이 되는 거예요. 순서가 완전히 뭐죠? 전에 해오던 순서하고 완전히 파격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잔과 떡을 나누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이해가 됐겠어요, 저희들이. 아마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떡을 주면서 이건 내 몸이다 말했을 때, 잔을 나누면서 내 피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굉장히 혼란이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기념하라.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주님을 절대로 잊지 말고 가슴속에 묻어두고 살아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성찬예식을, 눈에 보이는 말씀이죠. 성찬예식을 진행할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그리고 20절에 보면 중요한 말 합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자, 식사가 다 끝났어요. 그런데 저녁 먹은 후에 저녁 먹은 후에 따르는 잔, 이건 어떤 잔이에요? 마지막 그 잔이죠. 마지막 그 잔. 4잔의 포도주를 마시고 이제 5번째 따르는 마지막 잔. 이 잔은 손도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잔을 딱 드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지금까지는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기념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하이라이트가 썬나물을 먹고 누룩 들어가지는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그 고난의 시간을 기억하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바로 뭡니까? 앞으로 장차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다. 마지막 잔. 그 마지막 잔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잖아요. 그 메시아를 앙망하며 기다려왔는데 이제는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6월절에서 첫 번째 독특한 성찬식을 진행하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잔이 바로 뭐죠? 이 잔이 내가 너와 세우는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고 누군지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는 새 언약.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6월절은 기억 속의 6월절인데요. 이제부터 나누는 성찬식은 바로 뭡니까? 오신 예수님, 만난 그 주님과의 깊은 축제의 시간이 될 거라는 거예요. 포도주 잔이 넘치는 완전히 다른 면모의 성찬식이 진행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신앙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이런 의식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6월절 만찬과 성찬식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 전부는 하나님의 것인 것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리고 뭐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진정한 삶인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찬식을 진행하게 될 건데요. 성찬을 하면서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내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 어떤 문제를 탁 만나면 이게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위한 것인가 딱 생각해 보세요. 예. 주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방식은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6월절 성찬식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동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에서 주님 생각으로 옮겨지는 이 패러다임 시프트, 바라보는 각도를 바꿔야 돼요. 각도가 달라지고 비전이 달라질 때 진정한 변화가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교사주일을 맞이해서 또 성례주일을 맞이해서 최후의 만찬, 그러나 주님이 제정하신 첫 번째 최초의 성찬식의 의미를 저희들이 함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 안에 가득 찬 세상적인 생각들이 비워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내 중심이 된 생각들이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이 성찬을 진행하면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44장 부르시면서 성찬식, 이 성찬위원들 좀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